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또 뜻을 주장하고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어떤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며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사탄의 유혹에 속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하면서 또 학교에 다니면서 또 군대에서 또 모든 대인 관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사기 7장 오늘 본문입니다.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이 7년을 연속해서 타작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본문에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서 진을 친 것입니다. 수년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크게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의 농사를 방해하고 농작물을 탈취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3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길르앗산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그 반대쪽에 북쪽 모레산 바로 앞 골짜기에 진영을 차리고 대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 하롯셈이 그 중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도 미디안도 양쪽 모두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은 그곳에서 하롯셈밖에 없었어요. 그 샘에서, 그 샘줄기에서 여러분 물을 길어가는 것이, 물을 떠먹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겠지요. 서로 위아래로, 이스라엘은 위쪽이고 미디안은 아래쪽이고, 이스라엘은 남쪽이고 미디안은 북쪽이고 서로 그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거나 물을 먹거나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기드온이 길르앗산 위에서 평지에 있는 그 아래 골짜기 평지에 있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지십니까? 12절을 보면, 우리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이건 이제 전쟁 후의 일인데, 이 사람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더라.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군사들, 동맹에서 그렇게 모은 거죠. 그 숫자가 메뚜기의 많은 숫자와 같고 그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여러분, 이 군사들의 전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기드온이 그 아래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미드온의 이 대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 군사들을 봅니다. 32,000명입니다. 32,000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 여러분 32,000과 13만 5천입니다. 거기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낙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한번 이렇게 견뎌볼 수도 없는 숫자잖아요. 뭐가 맞아야 뭘 해보죠, 그죠? 전장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보십시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군사가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군사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로 어떻게 저 대군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뭡니까? 군사 너무 많이 내려왔다. 기드온 이 밑에 군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 숫자 좀 줄여야겠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지 못한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군사가 너무 많다.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먼저 미디안 군사를 보고 13만 5천 명이 그 아래 진을 딱 치고 있는데 위쪽에서 다 보이잖아요. 군사들이. 그 군사를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대로 기드온이 공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32,000 가지고도 안 되는데 이 중에 설마 그래도 절반은 안 남겠나? 그런 생각은 하겠어요. 그런데 몇만 명이 짐 싸들고 집에 갔다? 22,000명이 짐 싸들고 집에 갑니다. 3분의 2가. 10,000명이 남았어. 이제 10,000명이 13만 5천을 상대해야 합니다. 1당 13.5명.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됐다. 그걸로 전쟁해라.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을 이끌어서 물가로 내려가라. 물가로 가라 하시는. 기도는 이유도 모른 채 10,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너희가 여기서 물을 마시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부분의 10,0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의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물가에서 이제 왔으니까 무릎을 꿇고 그 물에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물을 마셔요. 여러분 적진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 풍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증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그렇게 들이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유형은 뭐냐 하면 너무너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똑같이 갈증이 있지만 그걸 참고 무기가 있었으면 한 손에 무기를 잡았을 것이고 아니면 몸 가까이 붙였을 것이고 그리고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고 주변을 보면서 적들이 있나 없나 오나 안 오나 관찰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어요. 개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물을 핥아 먹는 숫자를 보니 300명이라.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물을 먹은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은 그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하고 상대해서 전쟁하라고 합니다. 3, 42, 3, 55, 450대 1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전쟁 안 합니다. 바로 다른 애가 합니다. 그죠?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기드온은 그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무찌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날 22,000명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사람들, 그들은 미디안 대군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자는 전쟁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식과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런지도 모르는, 원인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렇게 불안한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 깊숙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도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전에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나섰다가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예수님은 믿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완벽해져도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어서, 사업이 위기에 처해서, 병에 걸려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인 삶에, 영적 전쟁에,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시면 단 1초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 있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날을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가 않는데 하물며 영축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이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사사기보다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어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숫자가 많음을 볼지라도 병거를 볼지라도 어떤 강력한 적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에 겁내지 말지니라. 두려워 말지니라. 떨지 말지니라. 놀라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조금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그대로 두려움을 갖고서는 신앙하는 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숨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았고 10,000명 중에 300이 남았습니다. 22,000명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9,700명이 이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 집으로 돌아간 이 9,700명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까? 승리하는 전쟁인데요. 그들이 물 마시는 것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문제에 급급해서 자기들의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군사입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물을 마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보이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주변의 숲풀에 매복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9,700명은 당장의 목마름에 급급해서 자신이 군사라는 것을,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 본분을 팽개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9,700명의 문제가 내 문제는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가진 우리, 영생 얻은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합니까? 능력이 없었어요? 지식이 부족했어요?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현재의 필요에 빠져서, 눈앞의 문제에 급급해서 자기 신분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들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신분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내 본분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병에 걸리면 신앙생활 포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우선순위가 병 고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병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미신도 좋다, 이단도 좋다, 따라갑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 포기합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유행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자랑과 성공을 따라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자연주의로, 채식요법으로 치료해서 많은 암 환자들이 나았다. 안식교를 찾아갑니다. 그건 잘못된 종교다, 잘못된 신앙이다. 아무리 옆에서 뜯어말려도 결국에 갑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또 다른 거 찾아가요? 또 다른 것, 여기 좋다, 저기 좋다, 뭐 2달 뭘 해라, 6개월 뭘 해라.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에 해당이 됩니다. 당장 갈증이 심해서, 당장의 필요에 급급해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갈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갈증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 터지면 자기 본분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팽개쳐버립니다.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에 빠져서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면 마땅히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 길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삶의 실패가 더 많은 이유는 자기 본분을 잊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사단에게 받으신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의 그 상황이, 형편이 어떻냐면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실 때, 엄청 줄여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가장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굶주림의 문제, 즉 음식이 예수님의 가장 시급한 필요예요. 먹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충분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말라고 그래 생고생을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 그러잖아요. 뭐 그래 생고생을 하노? 뭐 좋은 길 다 놔두고 편한 길 다 놔두고 쉬운 길 다 놔두고 뭘 그래 생고생을 해 샀노? 이 돌로 떡 만들어 드시면 될 낀데 그런다 이 말.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어디 떡만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사업도 재물도 필요하고 자녀도 이런 물과 떡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단지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한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 주셔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져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을 위해서 영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다른 그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들풀도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너희의 그 모든 필요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 문제로, 취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현실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그 문제 때문에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제가 60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내가 80이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의 40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제 40대는 인격적으로 이런 사람, 주님 앞에서 사역적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20살에 40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까마득하게 먼 미래였습니다. 40 휙 지나가고 앞자리 6에 이렇게 올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잠깐입니다. 저는 제 날을 계수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 시간에 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세계를 소유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군대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32,000명도 너무 적어요.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계산으로 할 수 없어요.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돌려보내라는 거야. 집으로 돌려보내. 10,000명이 남고 최종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32,000도 어려운데 10,000명이든 30,000명이든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야.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숫자에 대한 개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로 세워놨으니까 안 하고 싶어도 막 계산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막 계산이 왔다 갔다. 근데 이런 일련의 이제 일들을 거치면서 숫자에 대한 개념을 버리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뭔가를 동원할 수 없는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기드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이 사용한 무기는 고작 그 300명의 군사가 든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어. 항아리 들고 뭐 할 거라고 그죠? 그게 무슨 무기입니까? 그걸 무슨 전쟁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능이 없다고 해서, 재산이 없다고 해서, 외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고민하거나 낙심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승리의 문턱에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32,000명 대신에 300명을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그러므로 낙심을 떨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장의 필요에 급급하고 당장의 필요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0명으로 35,000명을 무찌르신 기드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 것인지,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지위와 세상의 자랑을 좇아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고난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 풍족한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재능이 뛰어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나,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적이 다른 게 적이 아니에요. 원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자신에게 큰 적입니다.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 되고 멸망의 선봉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승리하게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이 세상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위도 물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유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